자, 오늘은 다시 세우다 세 번째 시간, 다시 처음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달은 참 기억해야 되는 일이 많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5월은 광주에는 잊을 수 없는 또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로서는 문용동 전사님이 또 그 일에 순직하신 일들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하는 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와 그 사람들, 그 사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해 감으로써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기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기억하고자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의 모습을 회상해 보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회상해 봄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한 유대 랍비가 헛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헛된 기도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도 한번 헛된 기도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의 뜻이여든 아내가 아들을 낳게 하소서. 보라, 이것은 헛된 기도다. 길을 걷다가 마을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우는 사람이 내 식구가 아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보라, 이것이 헛된 기도다. 자, 랍비가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게 헛된 기도냐, 이걸 가르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손을 가슴에 대고, 네,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누구나 바람이 있으니까, 뭐 요즘은 딸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겠죠. 근데 이런 건 헛된 기도다. 왜냐하면 랍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생명에게 성별을 부여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법적인 일로 조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게 랍비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헛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을의 길을 걷다가 울음소리를 듣게 될 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식구는 아니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근데 랍비는 이건 헛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결정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미 확정된 건데,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울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식구는 이걸 피하고, 그러면 내 식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울음을 울어야 할 것인가, 이런 기도를 헛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나의 것을 겸허하게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가 가진 본질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 본질이 원래 있는데 그 본질이 자꾸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과 그 사건을 회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배를 조금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걸 마치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중요한 사도가 등장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사도들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였을 뿐 아니라 이방의 첫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첫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요,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 부름을 받았던 순간,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어떻게 누가복음에 이런 일이 기록되었을까요? 마태와 마가에도 기록이 됩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혹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때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서에다가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세 명의 제자가 언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상해보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꾸십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주님은 시몬에게 말 걸기를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시몬을 만난 게 여기가 처음이냐? 아닙니다. 그 앞에 그가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하는데요, 그의 장모를 고칠 때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고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고침 받는 사람은 장모님이죠. 자, 그 사이에 시몬은 아직은 3인칭입니다.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장모님을 고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직접 그에게 말을 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 대해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응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3인칭의 만남으로부터 나와 너라고 하는 1인칭과 2인칭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을 걸고 시몬이 응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진입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자, 이 단어입니다. 선생님.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통은 선생님 그러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디아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단어죠. 제자가 아닌 사람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사용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추종자이고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죠. 3인칭의 관계로 시작한 시몬이 나와 너의 관계로 변하고 그 다음은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인 관계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내가 주님을 그냥 알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관계로 되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발전해가는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스승, 우리가 따를 만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내가 따를 만한 분, 내가 참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지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지향점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선생님과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지향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나는 주일 뿐 아니라 너희의 선생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지향점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의 지향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량, 보면 우리가 어떤 크기나 양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리키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숙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성숙, 그걸 목표로 해서 간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두가 다 있으시겠죠? 다 스승이 있으시겠죠? 선생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 방에 늘 선생님이 저에게 쓴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 선생님의 삶, 내가 담고 싶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가정들은 아마 선생님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겠죠. 저도 제 아이들이 이제 그 고등부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아이의 삶과 돌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고등부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은 항상 매월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목사 집에 왔다는 건가? 집에는 안 들어오시고 우체통에 항상 큐티 책을 꼽아놓고 가셨습니다. 아이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저희 집 우체통에는 큐티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희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집을 다니시면서 큐티 책을 꽂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선생님의 성실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등부를 하셨던 어떤 선생님은 아이가 지금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을 갔지만 여전히 아이와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뿐 아니라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끔 오면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의 미래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조언해주는 조언자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만 할까요? 아니요.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을. 여러분, 이 정도면 저희 학교, 저희 교회에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렇게 길에 동행해 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지향점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지향점이며 스승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께 대답을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어떤 결과도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모님의 병이 나은 걸 이미 경험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는 그래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얻게 되었고 동무들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구절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왜요? 내가 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말합니다. 그걸 다 버렸다. 그게 내 삶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걸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배들 제3 목록 1호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릅니다. 다 헛된 거야.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란 그 길을 출발할 때 과감하게 자기의 걸 버리고 출발하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길을 따를 때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고 그분의 깊은 말씀을 직접 가까이서 들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데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그들이 지금 다시 한 자리씩 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듣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니,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출발했는데 왜 그들은 다시 그것을 움켜쥐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려는 시도를 했는데 무용지물인 걸 깨달았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버리는 자로 시작했는데 다시 얻으려는 자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 얻는 것,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더 큰 명성을 얻는 것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궁금하죠.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라진 틈 속으로 계속 튀어나옵니다. 내 본성이 말입니다. 내가 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왜 이런 일이 다시 생길까? 왜 내려놓은 자들이 다시 얻으려 하는 것인가? 고대의 교부들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사막의 교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케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케디아, 이걸 경계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흥미없음, 나태함, 불만, 권태, 오늘을 살지 못함.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아케디아에 빠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흥미없어지고 나태해지고 불만이 가득 차고 권태롭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면 점점 뭉툭한 연필의 심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십니까? 내 믿음도 내 신앙도 그럭저럭 믿어보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 만날 때의 위기는 이겁니다. 공허함, 어떤 노력을 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 그 헛된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위기라면 믿은 지 오래된 이유는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상하며 다시 길을 떠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삶으로부터 무엇을 버리려는 삶으로 전환했었는가? 나는 왜 이러한 권태로움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과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나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는가? 삶의 고통으로 인한 절망감이 찾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태함이 찾아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버리며 출발했는데 다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며 그 길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무엇을 버리면서 출발했던 날들을 잊지 않으며 오늘 무엇을 다시 얻으려고 한다면 다시 그 출발점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무엇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다시 버리는 길을 선택하며 길을 떠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몬을 부르시며 소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시몬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이 뭐냐면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죠. 중요한 게 뭐다? 생명이다, 영혼이다, 구원이다.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이 사건을 떠올렸던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그가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 주님이 그러셨지. 사람을 취할 거야. 그 말씀을 들려주셨지. 오늘 이 사역은 바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까? 그때만일까? 전혀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합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시몬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어디냐면 이방 선교의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단추를 연 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밥을 먹다가 피합니다. 덕분에 바나바도 피했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 시몬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그의 관심은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관심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의 생명, 그것이 너의 관심이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느 순간 날아가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그에게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양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름을 회상해야 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뭔가? 마태와 마가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부름의 사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비슷한 것 같죠? 사람을 취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넣었는데 누가는 빼버립니다. 없습니다. 날 따라오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명쾌하게 본질을 설명합니다. 부르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 말에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조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생포한다, 생명의 위협에서 구한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의 구원, 너의 잘됨, 내가 한 자리 얻음, 내가 부를 얻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의 위협으로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영혼, 그 사람을 돌보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그게 본질이다. 이걸 선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도 많아지고 모임도 조금씩 늘어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신방도 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겁니까? 3년 전으로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도대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는 영혼과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무엇이 정말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겁니까? 제도입니까? 법입니까? 전통입니까?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오늘 주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리로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음을 잊지 않으며 그 본질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며 길을 출발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는 것으로부터 버리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본질을 잃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